태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어른들로부터 해서 이 어린 아이까지 노아의 홍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서 온 인류가 멸망하고 또 한 가족이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이 살아남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또 흥미롭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제일 많이 설교되는 얘기 중에 또 하나죠. 그 2014년이었나요? 그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 이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 출연진이 쟁쟁합니다. 러셀 크로우, 그다음에 그 엠마 왓슨, 이 저기 누굽니까? 그 해리포터의 여주인공이죠. 그 엠마 왓슨도 출연을 했고 그 앤소니 홉킨스까지 출연을 했을 정도로 출연진이 어마어마한 이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성경 속의 영화는 보통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보통 출연진들이 무명의 배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이 노아라는 작품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다는 것은 이 홍수 이야기가 얼마나 흥행할 만한 이야기인가, 이게 흥행이 되니까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2014년인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개봉할 때 전 세계에 미국보다 먼저 개봉한 나라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한국에 먼저 개봉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한국 일주일 뒤인가 이제 미국에 개봉했을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타겟으로 해서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박스오피스 잠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교회에서 단체 관람도 많이 하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흥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달라서 이제 문제가 좀 됐었던 영화죠. 나중에 이 영화는 나중에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그들이라니까 사람이겠죠.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6장 1절부터 어마어마한 해석의 어려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얼마나 해석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만만치 않은 건 뭐냐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다면 그전에는 딸들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리고 2절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온갖 이단들이 많이 정말 별의별 해석으로 온갖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견해는 사람의 아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천사다. 천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인간이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다는 거예요.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마치 모처럼 우리 그리스 신화니 고대의 많은 신화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까?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별의별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헤라클레스도 아마 신과 인간이 결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 고대의 많은 신화들처럼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이 결혼한 거다. 그래서 애를 낳은 거다. 이런 좀 황당한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옛날부터 이제 그 엘로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부른 게 아니라 권세력, 세력이 있는 사람들, 재판장이나 이런 세력 있는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이 높은 왕이나 귀족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일반인 사람의 딸들을 첩이나 후궁으로 들였다. 이런 해석들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경건해야 할, 원래는 경건해야 하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계통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인간의 딸, 사람의 딸,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남자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고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까지 이어졌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견해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뭐를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다른 책들을 보시면요. 창세기에 관한 책들을 보면 1번, 2번 견해에 대한 뭐 설명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왜 잘못됐는지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책들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굳이 저까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3번 견해가 맞는 견해인데 맞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 2번 해석은 그냥 넘어가고 3번 해석이 왜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인의 4장, 가인의 족보의 특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의 족보 특성이 뭐였죠? 직업이 언급됩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즉 새로운 목축 방법을 개발한 새로운 목축 방법을 개발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기술자였다. 그 청동기를 개척한 아주 기술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의 특성은 직업과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언급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과 이 가인의 족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모든 족보들처럼 아들만 거의 언급하지 뭐 딸 얘기는 뭐 잠깐 나오고 뭐 필요할 때만 한두 명 나오고 뭐 딸 얘기는 아예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한두 명 외에는 뭐 성경의 모든 족보가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셋의 족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는 몇 년 동안 살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족보에는 절대로 없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뭐 몇 년을 지나며 이런 얘기도 없지만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게 여기 족보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역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게 무려 9번이나 자녀를 왜 성경에는요 뭐 아들만 누구 낳았다 아들만 낳았다는 얘기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하냐? 아니요. 영어도 sons and daughters라고 나와 있고 히브리어에도 분명히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어느 족보에도 없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9번이나 반복이 된다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항상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 특이하다. 여기만 딸들 낳았다는 얘기가 있네. 이렇게 특이한 기록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핵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가인의 족보부터 보면 가인의 족보는 번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해요? 얼마나 탁월했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것만 얘기하지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 얘기 없습니다. 번성을 얘기하지 않고 생육 충만 번성을 얘기하지 않고 정복과 다스림 얼마나 뛰어났냐만 얘기하죠. 자, 이게 가인의 족보의 특성이고 셋의 족보의 특성은 오로지 번성만을 얘기하는데 오랜 기간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리고 딸들까지 낳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제 6장으로 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 이미 했거든요. 번성 지금 셋의 후손들이 오랜 900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낳다. 자, 그러면 6장에서 말하는 사람과 그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 전에 번성을 얘기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 그 전에 딸들이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도 막 그전에는 탁월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인의 후손들도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는 그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딸들까지 막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자손들도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가인의 딸들 역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기록도 없다가 이제는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절에 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드디어 번성하고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셋의 자녀들, 지금 가인의 딸들이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셋의 딸들은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네, 아름답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니네 절대로 그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삼손이고 누구 간에 왜 자꾸 맨날 가나안 여자들을 이렇게 쳐다봅니까? 가나안 문명이 훨씬 발전했잖아요. 자, 이 여자들은요, 그 오리지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꾸미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꾸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한 국가의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여자들이 문명이 발전한 나라의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가까이 노예로 있었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쁠 리가 없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 막 얼마나 문명이 찬란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셋의 후손들은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정말 문명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인의 후손 여자들은 얼마나 막 그 화려한 문명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건 무슨 얘기냐? 문명이 앞선 가인의 후손 딸들이 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지만 가인의 딸들은 유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여자의 변신은 무죄지만 가인의 딸들은 그 나쁜 영향으로 죄 많은 여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뭘 함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일부 다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 1대1로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마치 누구처럼 라멕, 그 가인의 후손이 일부 다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하는 일을 이제는 셋의 후손들도 따라하게 됐다라는 것을 6장 2절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4장 5장을 이어가면 족보가 쫙 나왔을 때, 이때는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비록 문화의 주도권, 기술의 주도권, 모든 경제의 주도권은 가인에게 뺏겼을지라도 아직 그래도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진 않았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은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섞여버립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제 구별 없이 섞여져 버리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벌써 이제 죄로 가득 찼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여기서 또 온갖 이단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온갖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견해는 120년이라는 것이 인간이 영원히 살지 않고, 홍수 이전에는 막 900살까지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20살까지 못 살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견해인 것 같고, 뭐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정통적인 견해는, 내가 이제 인간의 지금 내가 처음 창조한 이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밖에 안 남았다. 120년 후에 내가 멸해버리리라. 뭐 이런 말씀을, 그래서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를 했겠죠. 그럼 뭐 무슨 방주를 준비하길래 무려 120년이나 필요하냐? 이제 방주의 사이즈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 중에 이제 규빗이라는 많이 쓰이는 단위가 있죠. 규빗이라는 것은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이제 한 규빗인데,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35m 정도,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한 22m, 23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한 13.5m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이거 어떻게 혼자 짓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미국 켄터키 주에, 뭐 저도 못 가봤지만 가보면
그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 팀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신문 기사에 났는데 무려 1억 불을 들여서 1억 불이니까 뭐 1,000억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다라는 신문 기사도 막 나고 2016년에 그래서 이 파크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가고 저도 뭐 다음에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바로 사람 크기에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뭐 135m 뭐 넘고 막 이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잖아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거를 뭐 혼자 질래니 뭐 충분히 12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120년 걸려도 지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혼자 짓기엔 엄청난 규모임에는 분명한데 뭐 또 다른 거에 비교하면 또 그렇습니다. 이 그 보잉 747 비행기와 비교도 돼 있고 그 타이타닉호 밑에 그 배가 타이타닉호거든요. 타이타닉호보다는 그래도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요즘 그 크루즈선, 뭐 저는 크루즈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 크루즈 아주 큰 크루즈에 비하면 또 역시 이제 좀 작습니다. 뭐 이 정도 규모인데 어쨌든 한 가족이 건설하기에는 충분히 120년 뭐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덜 걸리진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내가 120년 후에 인류를 쓸어버리리라라고 하셨으니 이제 120년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4절 보면 이게 이 홍수 이야기 이 창세기 6장은요. 1절부터 매절 한 절 한 절이 한 절마다 이단들이 나와요. 워낙 해석이 어렵고 뭐 워낙 정말 이 절마다 어려워가지고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창세기 책이 많이 있으니까 쉬운 건 뭐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없는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네피림이라고 그냥 바로 발음대로 쓰지 않고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인이 있었다. 당시에는 땅에 거인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였다. 용사. 그리고 유명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추측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게 그 우리가 그 혈통이 좋은 게 순종이 혈통이 좋습니까? 혼혈이 혈통이 좋습니까? 혼혈이 훨씬 혈통이 좋아요. 순종만 계속 이어지면 병도 많이 생기고 이게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더 우수한 품종이 나오지 계속 순종만 우리 강아지도 보면요 아주 순종 이런 것들은 병에도 더 잘 걸린답니다. 이렇게 이게 피가 섞이고 이래야 더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이면서 더 그 혼혈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더 키도 장대하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명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자, 이 세상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치고 또 다른 세상은 정말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라고 칩시다. 각 세상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선한 자들이 유명해지죠.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유명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유명해진 거예요? 네피림들. 정말 여기서 용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뭐 조금 다른 의미는 약간 폭군이라고도 볼 수 폭군이고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세상이니까 악한 사람들이 명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즘 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을 시켰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빗길에 이제 이 배달원이 넘어졌으니 뭐 그 안에 음식이 다 엉망이 됐죠. 그래서 뭐 한참 있다 왔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이 배달을 시킨 가정의 그 아버지가 이 배달원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음식도 다 엉망이 됐고 뭐 늦기도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이 음식 뭐 돈 안 받고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비 오는 날 시킨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이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이 음식값과 세탁비까지 이렇게 얹어서 드렸다. 이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험한 정말 자극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볼 때 원래 댓글 잘 안 읽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나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런 기사만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빗길에 배달원이 넘어진 것을 돈 안 받고 음식 엉망됐으니 그냥 드리겠다는 것을 세탁비까지 얹어주는 이런 사람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정말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기가 너무 어렵죠. 오히려 그럴수록 무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유명해질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 말씀도 그 후에도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게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자들이다. 이건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으면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에 왜 근심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 하나님이 막 걱정하시면 큰일 났다 막 그런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아차브란 뜻은 굉장히 슬퍼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이 인간 지었음을 이렇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야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8절에 중요하죠. 내가 다 쓸어버릴 텐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요 앞에서 노아 말고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바로 에녹이죠.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동행했던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는 데려가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험한 꼴 안 보게 정말 이 세상에서 험한 일 안 당하게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불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라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아래의 공사를 혼자서 하는 바로 이 공사. 이게 지금 그 켄터키주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기중기 크레인 이런 거 와서 막 엄청난 공사를 1억 불을 들여서 뭐 1,000억을 넘게 들여서 지어야 되는 공사인데 이거를 한 가족이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은혜라고 하죠.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그 일이 힘들었느냐 안 힘들었느냐로 은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뭘 생각합니까? 힘들면 은혜 받은 거 아니고 안 힘들면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 공사가. 그런데 이 공사를 맡은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녹의 은혜와는 달라요. 은혜의 크기가 에녹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험한 꼴 안 보내고 싹 불러 가셨으니 정말 큰 은혜고, 뭐 노아는 정말 그야말로 뺑뺑이 돌고 막 12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하니 얼마나 은혜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종류가 다른 거죠. 다른 종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 즉 어려움을 피하게, 어떤 사람은 보면요, 뭐 우리 제 주변 목사님들도 보면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은 정말 어려움 잘 피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보면 야 정말 저분 좋은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물론 어려움을 피하는 은혜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잘 피하게, 정말 어려움 없이 한 일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도 있는가 하면, 또 노아처럼 이 사명을 어마어마한 걸 맡아가지고 120년 내내 고생하는 120년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은혜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는 에녹 같은 은혜를 안 주시고 다른 종류, 정말 평생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0년 동안 혼자, 그리고 혼자 이 가족들과 8명이 혼자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아의 첫 대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첫 대사. 물론 그 전에도 말을 많이 했겠지만 첫 대사가 홍수 다 끝나고 나옵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의 대사가 없어요. 노아의 대사가.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묵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 많은 사람 같으면 120년 동안 그 짓겠습니까? 못 지어요.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 잘 선택하신 거예요. 얘는 120년 동안 시켜도 물론 뭐 가족들한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뭐 말은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사가 없을 정도로 과묵한, 정말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0년 공사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성경에 보면 노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앞에 나온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그리고 7장에도 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순종 잘했다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노아는 노아 정도 정말 순종을 잘하고 노아 정도 과묵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 120년 공사를 맡기시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물론 편한 것도 좋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위기도 싹 비키게 하시고 저런 위기도 싹 비키, 이런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하는 이름은 에녹을 더 기억합니까? 노아를 더 기억합니까? 노아를 더 기억하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고생했지만 잘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에녹은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약하잖아요. 착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데 만약에 이제 에녹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그 험한 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험한 꼴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싹 이렇게 불러 올라가신 것 같고, 노아는 의지도 강하고 막 정말 뭐 어디 사막 한가운데 내려놔도 막 살아서 돌아오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뭐 정말 말수도 적고 정말 뭐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해내니까 그러니까 아마 노아를 이렇게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맞는 은혜입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맞는 은혜. 그것에 감사. 정말 올 2021년이 얼마나 힘들게 예상이 됩니까? 이 코로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하게도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도 은혜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도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정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말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은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에녹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하여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세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노아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 노아와 같은 정말 굳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에녹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에녹과 같은 은혜를, 때로는 노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는 에녹과 같이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